네, 오늘 말씀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준비되고 시작돼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울에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보실 때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두 번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망령된 행동, 사무엘상 13장 6절부터 10절에 백성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재결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면 사울이 직접 제사를 주관했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결정적인 이유냐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제사의 원인이 사무엘을 기다릴 수조차 없었던 원인이, 그 제사에 관한 규칙을 깰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백성들의 흔들리는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13장 6절부터 10절을 잘 읽어보면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보는 왕의 마음은 사실 정말 이 백성들의 위급함보다도 더 위급했겠죠.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망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한 행동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이 결집된 이 백성들이 다시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을까? 사무엘상 13장 전에 사울이 등장할 때도 그랬거든요. 사울이 의기충천해서 모든 백성들의 소집을 요구할 때 중간에 사울 같은 사람이 우리들의 왕이 될 수 있겠냐라고 의문을 품던 사람들도 모두 모여서 합세했던 기억이 이 사울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이렇게 무너져 가니까 다시 그렇게 옛날로 돌이킬 수 없을까? 그 마음을 다시 얻어서 의기충천한 이 백성들이 될 수 없을까 생각해서 한 일입니다. 정말 언뜻 보기에도 우리 특별히 목사들이 정신 차려서 봐야 될 게 여기인 것 같아요. 더 얘기하면 이 중에 목사가 저와 우리 강 목사님밖에 없어서 우리 둘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이 혹시 어느 기관의 장이거나 어느 사업체의 책임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이건 꼭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생산해내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이 사회에 어느 한 집단으로서 어떤 아이템을 내놓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잘못됐다.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두 번째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정신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께서 세우신 분이 다시 끌어내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실망해서 교체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망령되이 행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게 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 평가가 아니라 성경의 평가입니다. 15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싸우면 모두 다 위에서 아래까지 그들의 소유까지 전부 멸해버려라 라는 거예요.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해버려라. 뭐 이게
비인간적인 애 만에 하는 얘기는 뭐 굳이 할 얘기 아니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은 죽이고 백성은 살리고, 왕은 살리고 그리고 백성은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양과 소는 챙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정말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하고 동행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을 붙잡으니까 옷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하나가 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결별했다라는 얘기. 뭐 이 중에 여기 15장을 읽어보면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여기 보면 망령된 행동 정도 수준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 뭐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실책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 이제 결국은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16장부터는 다윗에 관한 얘기가 이제 사울의 말기와 다윗의 시작이 이렇게 서로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16장 1절 이제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고, 이렇게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로서 다윗이 사무엘의 선출을 받는, 사무엘이 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라고 다윗을 인정할 때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8명의 이새한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애들 노래도 있죠. 그런데 사무엘이 봤을 때 정말 다들 출중한 아들이고 괜찮은 아들들입니다.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을 법한데, 결국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드러나느냐면 막내 아들은 엔트리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프보에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스토리를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이새가 사무엘이 와서 네 아들들 좀 보자 그러니까는 이새가 부랴부랴 아들들을 소집했어요. 그래서 이들에서 저들에서 양을 치던 아들들에게 기별을 해서 니네 전부 사무엘 선지자님이 왔으니까 와서 인사 좀 해라. 그래서 전부 이제 나름대로 잘 갖춰 있고 씻고 그리고 왔겠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와서 이게 우리 첫째 누굽니다, 둘째입니다, 셋째 녀석입니다 하면서 쭉 내려가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다 괜찮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7명이 다 지나간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냐 물어보니까 하나가 있긴 한데 막내가요 아직은 애기예요. 그래서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고, 이제 형들이 빠졌으니까 양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 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데려와라, 내가 기다릴게. 그래서 봤더니 정말 얼굴에 이렇게 붉은빛이 있는 그런 소년이었다. 근데 눈이 참 여기 보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참 이쁘다는 얘기죠. 그냥 애기살도 아직 안 빠진 애기. 근데 애가 참 똘똘해 보였다. 누구처럼? 여기 애들처럼 다 그랬나? 김유아나 또 장유건 이쯤 됐나?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일단은 가낙점 봐둔 겁니다. 점을 딱 찍었죠. 다윗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몇 군데서 좀 이렇게 뽑아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 사무엘상 17장 16절에서 20절. 뭐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울의 어린 시절 얘기는 없습니다. 그 폐위당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짧은 시간 안에 강제 폐위당한 사울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어린 시절이 어땠다고.
근데 다윗의 어린 시절 얘기가 여기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점을 봤기 때문이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 작업이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럴 법한 게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어디 한번 보자고요. 17장에 어떤 출신이냐면 자기가 맡은 이 양이 고정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다 나눠주고 아버지 입장에서 애기니까 아직 그냥, 그러니까 형들 밑에서 형 좀 도와줘. 저기 오늘 털 깎는다는데 저 가서 형 좀 도와줘. 저기 가서 울타리 보수한다는데 형 좀 도와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된 말로 종그레기처럼 부려먹는 이런 군대에서 한 일병 정도, 뭔가를 맡기기는 그렇고 죽도록 일만 하는 병사라고 그래서 일병이라면서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면서 그냥 일만 하는 애, 스페아로.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페아, 매일같이 그냥 여기 가서 하루 저기 가서 하루 이런 거 같은데 책임감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 여기서 형 도와주면 그냥 내일은 또 둘째 형한테 갈지 셋째 형한테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남다른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서 굉장히 빼어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임감인 거예요. 어떤 책임감이 있냐면 이 정도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일을 회고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양을 갖다가 지킬 때, 그러니까 형들에게 맡긴 것을 형들이 휴가 가거나 이랬을 때, 아프거나 할 때 네가 가서 좀 대신 도와주거나 양을 좀 지켜라. 대신 잘 지켜야 돼. 알았지? 그러고 보내놓으면 가끔 가다 들판이니까 야생이잖아요. 사자도 나올 때가 있고 곰도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양의 어린 것이나 아픈 것을 가서 움켜 잡아간다면 그럴 때 나는 끝까지 따라가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새끼를 건져내서 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져내서 오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새끼를 내놓지 않는다면 그냥 가차없이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참 이게 무슨 뻥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왕의 앞에 가서 서슬퍼런 그 한 나라의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가서 기껏해야 20대도 안 된 한 17, 5 그쯤이나 됐을 법한 소년이 가서 이렇게 연기자식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정말 이렇게 용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용감한 거죠. 아들보단 차라리 양을 잃어버린 게 나을 텐데 자기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정말 세상 사는 방법이 남다른 사람이고, 정말 문학적으로나 우리들의 그냥 생각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할 뿐이지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캐릭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하고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예수님이 양과 양의 문에 관한 비유, 목자에 관한 비유를 그 10장에 가득 해놨는데, 그 중에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선한 목자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한 목자 교회 목사는 양을 위해 목숨 걸었나? 그렇지 않으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동영상 보고 선한 목자 교회 목사님들이 연락해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지, 가만히 생각해봐. 어차피 양이 있어야 목자가 있는 거지. 그 시스템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양 한두 마리 잃어버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정말 신중하고 어떤 때는 용감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그게 내 살점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목자가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론이고 그게 궁극적인 그런 직능이라고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당연한 이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맞아. 예수님은 정말 남달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어린 시절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합했잖아요. 가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잠룡. 잠룡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니까 누에고치를 말하는데 누에고치는 막 징그럽고 이게 뭐가 될 수 있을까 먹는 것만 잔뜩 먹고 똥만 싸놓고 그렇잖아요. 근데 누에가 나중에 가서 어떤 게 됩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나방으로 변태하죠. 누에고치 하니까 좀 그러면은 매미 또 어쩌면 그 잠자리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 땅속에 있을 때는 정말 뭐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것들이 창공을 날아서 계절의 한 전령사들이 다 되죠. 잠룡,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잠룡의 위용, 이거 말이 되게 어렵네. 그 정말 용감한 그 모습을 보라. 어떤 일이 있었냐. 어린 시절에 그냥 소년의 얼굴이 그 핏기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이 붉은 그 소년이 아버지의 양에 목숨을 걸었던 그 소년의 위용을 보라.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 군대 앞에서 그 소년이 펼쳐내는 위용을 보라. 이게 골리앗 사건이죠. 사무엘상 17장에 잘 나옵니다. 다윗이 이런 패기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짐승하고 하나같이 다루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온다. 현실이 그렇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이게 진짜 멋진 말이에요. 이 대사가 이게 연극에서 이런 대사는 참 멋진 대사죠. 그런데 현실에서 그 큰 골리앗 앞에 소년이 그러고 달라든 거죠. 참 쉽게 그럴 수 없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뭐 아주 정말 확실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년이구나. 또 사무엘은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확신했겠죠. 정말 그 막내, 그 꼬맹이를 하나님이 점 찍어 놓으신 하나님의 안목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사울이나 자기 형들이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놀랬겠죠.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블레셋은 혼비백산. 이야, 이거 아닌데. 그러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각양각색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모했어요. 굉장히 무모했고, 인간적으로 볼 때 무모했고, 두 번째는 그냥 신약적으로 볼 때 다윗이 말이 좀 많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해는 해요. 이 장면을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목사님 생각 아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가만히 보면 침묵으로 일관하신 적이 많아요.
요거 우리 본받을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용맹함 뿐만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아주 멋진 장면이죠. 잠룡의 위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년 다윗, 하나님이 쓸만한 물맷돌로 들여졌던 다윗이 어땠는가라는 걸 볼 수 있죠. 다윗이 승승장구한 것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이제 승승장구한 게 있고 다윗이 고난을 받은 장면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서 이제 패위, 적패대사, 적패, 소위 말해서 적패인 이 사울이 어떻게 쓰러져 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한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 사건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애송인 줄 알았더니 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인기를 얻어서 한순간에 자기도 인기를 한순간에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했듯이 요거 바뀌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 다윗을 경계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둘만 있을 때는 이 어린 소년이죠. 이 소년과 같이 있을 때는 다윗을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다윗을 계속해서 박해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그 소문이 퍼지게 되면 아니 저 어린 것을 더군다나 골리앗을 저렇게 때려 눕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영웅인데 죄를 왜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다윗을 이 천부장을 시켜요. 천부장이면은 이게 뭐 계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별 몇 개 정도 되겠죠. 이 천부장이 그 어린 시절에 천부장이 돼가지고 이 군대와 그리고 궁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이 투철하게 잘 꾸려갑니다.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큰 대세라고 하잖아요. 대세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울은 이제 지는 애고 다윗은 뜨는 애인데 사울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행동 하나를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실책이 돼서 돌아오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박해를 받아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밥을 먹어도 밥을 안 먹어도 자기에게 유지가 되고 건강해지는 이런 아주 하여간 뭘 하든지 뒤로 넘어져도 잘 되는 이런 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모든 것이 최고인데도 정말 모든 게 다 실패로 돌아가는 이렇게 분기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이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마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 친구, 우정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뭐 또 요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이들이 무슨 뭐 동성 뭐라고 또 뭐 그렇게 할지 않을까. 참. 근데 이 둘의 그 끈끈한 우정이 참 가슴 뭉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뭐 조회수도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보는데 7, 8명 보더라고. 그 중에 잘못 누른 분이 한 3분의 1 테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볼까, 심층 시험을 봐가지고 할까 생각 중인데, 보세요. 보십시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정말 그 가슴 아픈 그런 대화 내용들이 있어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서로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그리고 20장, 특히 20장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장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 차례 하는데 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다윗을 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참
중간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요나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쟤는 어차피 나는 왕자고 사울의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새로운 사람이고 뭐 군인의 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격을 둘 수 있잖아요. 근데 격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왜냐하면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급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 둘의 그 아주 끈끈한 우정이 여기 나옵니다. 또 사울의 딸을, 그러니까 아내로 맞아서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하죠. 미갈이라는 여자가 또 참 기구한데요. 이렇게 해서 결국 또 다윗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 자기 아버지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직언을 구하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과 이렇게 짜고, 내가 화살을 멀리 날려서 내 밑에 있는 애를 화살을 찾으러 보내거든. 너는 중간에 있다가 오지 마라. 내 화살을 가까이 쏘거든. 너는 아버지에게 나와도 상관없다. 뭐 이런 군호를 짜서 암호죠. 이렇게 해서 다윗을 구해주기도 하고,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아무래도 죽일 것 같으니까 다윗을 이렇게 광주리 태워서 밑으로 내려보내서 그 밤에 도망치게 만드는, 이런 참 그렇잖아. 저는 그 요나단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의 마음을 얻은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반대편에선 사울은 아들을 잃어버린 거고 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왕의 아들과 그리고 왕의 딸을 얻은 거잖아요. 이긴 거죠. 22장에 보면 아둘람 얘기가 나옵니다. 아둘람의 동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둘람의 400인의 도적,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데, 이 아둘람에서 다윗은 진정한 리더십을 얻어요. 이 22장에 그 아둘람의 그 상황이 짤막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겉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뭐 그냥 그럴 법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그런 열악한 상황과, 그리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그런 개개인들의 있는 애로사항들을 가만히 이렇게 그 장면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읽어보시면은 이 다윗의 리더십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만드는 거예요. 왕을, 이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보고서 내가 얘를 왕으로 만들어야지, 그러고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에 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내가 저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사사와 비슷하게 다윗도 만들어져 갑니다. 이게 사사가 아니라 이건 왕이라 격이 다르지만, 다윗도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리더십이 이런 리더십이어야 된다는 걸, 왕이라고 한다면, 책임자라고 한다면 이런 리더십이어야 돼, 이런 지도자여야 돼,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 라는 것을 아둘람에서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배고프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여기서 리더십을 배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리더십이죠.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실상 앞잡이가 돼서 블레셋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면서 자꾸 전쟁의 리더로서 이제 기술을 익혀가기 시작하죠. 여섯 번째는 아주 결정적인 이 다윗이 완성되는 그런 승승장구인데, 사무엘상 30장, 이제 거의 끝장이죠. 사무엘상의 끝장이 가는데, 이제 사울은 죽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일을 제가 조금 길게 써놔봤어요. 어느 날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된, 그러니까 정치적인 망명을 들어가요. 한 2번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갔을 때는 바보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관한 소문이 주변국에도 다 펼쳐 있어요.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용맹스럽게 골리앗을 때려 눕혔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천부장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함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 얘가 정치적으로 망명을 왔다고 해도 얘를 이렇게 접고 볼 거 아니에요. 얘가 도대체 여기 무슨 생각을 갖고 정치적으로 망명을 한 거야? 이쪽으로 피신 온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얘 생각이 뭘까? 이러면서 이렇게 늘 경계를 하는 이 사람들 앞에 어느 날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 다윗이 그냥 현실의 너무 어려움 속에서 미쳐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도 해요. 자존심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러다가 두 번째로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는 이제 조금 상황을 달리해서 블레셋 편에 들어가서 같이 싸워주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뭐 옛날에 그런 다른 나라에 이렇게 몇 명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우리 그 일제시대 때 같은 거죠. 이 장제성 밑에 들어가고 또 누구 밑에 들어가서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이 대장이 돼가지고 명령은 그쪽 상부에서 받고 돈도 받고 군량미도 받고 무기도 받고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싸워달라는 데 가서 대신 싸워주는 용병 비슷한 요런 사람이 돼가지고 블레셋에 들어가 정치적인 망명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치겠다고 할 때 자기는 중국에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망명 들어간 그런 그 어느 한 그룹의 리더인데 특별부대인데 이제 네 고향인 한국을 치겠다는 거예요. 아주 민감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블레셋 내부에서 그럽니다. 우리 다윗 데리고 가지 맙시다. 쟤 데리고 갔다가 총구 거꾸로 들었다가는 우리 박살나니까 그러지 하지 맙시다. 쟤 우습게 보면 안 되래요. 그래? 나는 상관없는데. 그러다가 그냥 밑에 있는 참모들이 그래서 빼자고 하니까 다윗을 빼요. 그리고 너는 돌아가서 후방이나 지켜라. 그러고서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얼씨구나 잘됐다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 블레셋이 이제 나머지 지네들 순수한 지네들 군인들만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돼요. 결국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래 만약에 그 전쟁에 다윗이 나갔다면 어떤 꼴이 됐을까요? 다윗의 칼이 사울과 부딪혔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를 뺐어요. 자, 그러고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참 묘한 일이 벌어져요. 고향으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이 근거지로 돌아갔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그 틈새를 노려서 이스라엘을 때려요. 이 블레셋을 때립니다. 후방을 칩니다. 이 대부분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을 때 이게 빈집이 되니까 빈집털이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 털어가지고 아말렉이 갔는데 그 중에 다윗이 있는 근거지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걱정을 합니다. 이거 만약에 내가 후방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 만약에 저 본진이 돌아오면은 나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거 내가 따라가서 내 숫자 몇 명이 안 되는데 저 아말렉하고 뒤를 쫓아갑니까? 그랬더니 쫓아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쫓아가서 싸워서 결국은 그 과정 이겨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기는데 이겨서 많은 노획물을 전리품을 안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노획물을 얻고 돌아와서 그 노획물을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다운 면모가 여기서 탁 드러나요. 이게 어뜻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노획물을 전쟁에 참여를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공평하게 나눠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소 한 마리씩 가져가는데 전쟁에 참여 안 하고 뒤에서 응원한 사람들도 소 한 마리씩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거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유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사람이든 여기서 응원한 사람이든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지, 목숨 걸고 나간 사람을 뭔가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일개 천부장이나 백부장이었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윗이 왕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도 포기할 수 없고 이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어느 한쪽은 부글부글 끓고 어느 한쪽은 감사해서 좀 불공평한 게 되겠죠. 자, 어디 봅시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일부를 떼가지고요, 유다로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이 다윗의 지파가 이렇게 모여 있는 유다 지파가 있는 그 곳으로 자기가 전리품을 가지고 얻어서 이제 자기들 주변에 있는 측근들과 나누고 나서 나머지 것을 떼어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요. 그냥 거기 한 줄 그렇게 나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 본문을 보면 고향에 있는 장로들 앞으로 다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차나 뭐 아니면 어디 실어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는 다윗 아시죠? 아, 다윗 알지. 그 사람 잘 산대? 그 사람이 이번에 이래저래 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아니 이스라엘하고 전쟁 안 나오고 어떻게 했어? 아말렉하고 싸우러 가가지고요, 거기서 대승을 거둬서 이런 걸 많이 얻었는데 여기 고향이라고 고향 어른들한테도 좀 보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블레셋 편에 서서 전투에 나갔다면 그 다음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빼가지고 아말렉과 싸워서 어려운 승리를 거두게 하고 노획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왕의 면모를 안에서도, 그리고 어디까지? 이스라엘에게까지 쫙 펼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선물 받았으니 공짜네 그러고 좋다고 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이 넘어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자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정말로 한심하게 사울 일가가 모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 일가가 싹 죽어버리니까 왕이 공석이 되잖아요.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누굴 세워야 되느냐가 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절묘한 정치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다윗이 그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 전투에서 사울은 죽겠지, 그러면은 내가 밑밥을 좀 깔아놓을까? 아마 이렇게는 안 했을 건데, 다윗은 그냥 하루하루를 자기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했을 뿐인데, 결국은 큰 그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오른쪽을 때리고 왼손으로는 여길 쓰다듬는 이런 일들이 다 돼가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사무엘하를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투에 넣지 않고, 전투에 나가서 이겼으면 어쩌면 블레셋이 그럴 수 있죠. 야, 내가 네 왕이 될 테니 내가 너를 파송해 줄 테니 이스라엘을 네가 대신 다스려라,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전투는 블레셋이 이겼는데 결국은 그 왕이 누가 되냐면 후방으로 빠져 있었던, 자기에게 정치 망명 와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제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자세히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초청합니다. 뭐 해달라고?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다윗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안 하겠다고 했다고. 그런데도 그들이 여러 차례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해서 결국은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올라가는 다윗 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리더십은 자연간 세워지는 거죠. 다윗이 고난도 받습니다. 요나단을 잃어버려요. 인격이 말살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침 질질 흘리는 그런 미친 사람처럼 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서 자기 좀 피난 좀 시켜주셔. 산적 생활을 하기도 하죠. 사울이 계속해서 헛발질을 합니다. 사울의 원초적인 문제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듯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반면에 그날을 기점으로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요. 그 여호와의 신이 갈아탄 거지.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갈아탄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왔다? 악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온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빈집으로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대단한 걸 많이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뭐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성, 지성, 분별력, 가치관 이런 걸로 사람이 스스로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냥 일축해버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면 당신은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막 발끈하겠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뻐서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멘 할 테고, 성령님 싫어하는 사람은 악령 들었다고 하면은 막 난리 날 거예요. 내가 무슨 악령이야,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관에 투철하며 얼마나 분별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바로 뭐가 들어와요? 빈집털이 들어오잖아요. 악신. 처음엔 몰랐죠.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일단 의심병이 생깁니다. 병이에요, 병.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가끔 모여가지고 회식하면서 무슨 동창회니 뭐니 해서 하면서, 야 들었냐? 너 어떤 애가 말이야 이렇게 했대. 야 그쯤 되면 병이다 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의심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의심이라는데 자기를 집어 넣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심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서 의심을 위한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의문이 되질 않고 의심을 위한 자기가 돼버리면 의심 따라서 자기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병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도 와요. 이게 여기 보면은 정말 다윗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정말 이제 이 사울의 뒷발질이 점점 가관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일가를 완전히 도륙해버려요. 제사장의 집을 도륙해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도와줬다고. 근데 다윗을 도와준 게 별거 없어요. 다윗이 와서 배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 그랬을 때 이 무교병을 그 안에서 꺼내가지고 좀 주고, 우리들이 어디 가야 되는데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혹시 이 전리품으로 남겨줘서 성전에 보관된 무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 이거 가져가서 호신용으로 써라. 그래서 구닥다리 창 몇 개 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서 보란 듯이 아히멜렉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일가를 다 죽여버려요. 이게 제정신을 가진 왕이 아니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만 결국 헛수고만 합니다. 옷깃 사건, 물병 사건, 뭐 그 이외에도 많죠. 옷깃만 베어버리고 물병만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호위를 하고, 내일 아침이면 내가 저 다윗을 잡아서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단잠에 빠졌는데,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왕의 옷깃을 살짝 잘라와요. 그리고 저기 서서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나는 의도가 악하지 않은데 왜 당신은 그럽니까? 그래서 옷깃을 들어봐요. 옆에 보니까 이제 자기 옷이 잘렸어. 물병 보세요. 그 물병이 없어. 또 그 뒤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러니까 병이에요. 이런 일을 벌이고 나면 그 뒤에 사울이 막 웁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의 교전에서 아까 말씀드리듯이 요나단을 포함한 일가가 다 죽습니다. 결국 자살을 하게 되죠. 장사가 되는데, 여기서 저 이제 오전 말씀을 여기서 요거 제가 포인트를 드리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사울이 계속되는 헛발질은 성령께서 사울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했는데 사울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의 신을 추방시킨 거죠. 있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막말로, 그러면 내보냈으면은 자기가 똑바로나 하든지, 근데 똑바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부족한,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우리들의 작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해요. 창조 때부터 그랬고 지금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해요. 뭐 없이. 주 5일 근무도 아니고 8시간 40일 주 5일 근무도 아니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면서 나하고 함께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하냐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까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구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가장 첫 번째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이 이거 없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성령님과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이거 그냥 내 스스로 나 혼자 그 외롭게 그 바람을 맞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계속되는 헛발질은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에게서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나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가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 자살. 뭐 이게 앞뒤 다 빼고 악마의 편집이 나올 수도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끝에 가서 이렇게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탄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다가 결국은 궁지에 몰려서, 물론 열세에 빠져서 전쟁하다 죽은 것 같지만 가만히 전체를 다 읽어보면 사울은 참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구약이지만 우리는 아주 이 사울과 다윗의 이 중간을 보면서 깜짝 놀랄 일 하나,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고 다윗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자살의 나락으로 점점 미끄러져 가고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커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 반열에 다 가신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과 임마누엘이라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 가지고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이 두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의 반열로 올라서기 원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뱉었어? 소리가 없어.